성경 전체가 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먼저 인사를 해야 되는구나. 유순명 선교사님 부부랑 1박 2일 짧은 여정으로, 저는 여행은 최소 2박 3일은 가야 여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1박 2일 여정으로 다녀왔는데, 유순명 선교사님 오늘 통화를 했는데 금주 토요기도에 유순명 선교사님 말씀을 전하실 거예요. 이렇게 한번 나왔을 때 부평으로 해서 한 번 말씀 전하는 건 좀 아쉽고, 근데 지금 다음 달에 조한국 목사님이 이제 또 오시거든요. 매 주일마다 뭐 다른 분 세우면 손은 누가 키우고, 저는 언제 우리 사도행전 강의 언제 끝나냐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근데 아버지께서 원하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어, 오가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어, 나누면서 토요기도에도 있잖아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토요기도에, 그래서 이번에 올 때는 지난주에 봤더니 우리 장정수 목사님이 1시간 반을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저보다도 더 훨씬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들 모르셨죠? 예. 히브리 악이여 헷가다? 헤렘? 헤렘을 하든지 당하든지, 그죠? 그래서 저도 이제 버스 올라오는 버스에서 계속 사무랑 이어폰을 끼고서는 같이 들었었으니까. 근데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능히 버티고 있더라고요. 하여간 뭐 반항하는 소리는 안 들렸어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기도에 우리 유순명 목사님 이걸 듣고 계시려나? 예, 적어도 1시간이에요. 예, 1시간 이내로 끝내면 저 강사비 줄 수 없어요. 강사비 값은 하셔야지. 약간 그래서 그분이 지금, 여러분 왜 유순명 선교사님 설교를 제가 자꾸 하게 하냐면, 선교 현장에서 깨달아지는 그 말씀은 또 다른 거예요. 이 안정권에서 깨닫는 거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왕이면 좋은 특식을, 뭐 날마다 있는 기회도 아닌데 좀 먹였으면 좋겠다. 강사비가 들어요. 드려야지. 근데 어쨌거나 그렇게 모시기로 했으니까 토요일 날 여기 안 나온 사람도 연락해서 다 나오게 하세요. 예. 외부 강사 모실 때 부흥회인데, 그죠? 특별 외식인데 저기 굳이 또 그때 빠지면 못 들으면 자기 손해지 뭐, 그죠? 그러니까는 나만 듣겠다고 욕심 부리지 말고 박은수 집사님 제발 좀 같이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권면하시고 하셔서 토요기도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가. 특히 바울 서신의 경우는, 바울은 처음부터 이 복음의 사람이었던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율법의 사람이었는데 그 율법의 사람이 복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졌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가다가 다메섹에서. 그래서 이의 삶에는 은혜란 단어를 빼고 뭘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 목사도 중간에 이제 나여에서 주여로 바뀌었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 아이들은 전부 다 돌림자가 바뀌었어요. 저희 집 원래 돌림자는 은혜 은자가 아니에요. 은혜 은자하고 상관없는 가문이에요. 그런데 은혜 은자로 다 돌렸어요. 오늘 찬양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은혜란 이름 가진 사람만 들어오면 은숙이, 은서, 은하, 은수, 은우, 은열, 또 은미도 좀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은자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사람들을 좀 데리고 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로 좀 살아가는 그런 좀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는 축복하는 마음을 이름을 그렇게 져줬는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개척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져 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앞으로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빼고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은 특별하게 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강조가 아주 두드러지는 것이 바울 서신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 이 로마서를 통해서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 종교개혁 운동의 구호가 뭐냐면 오직 은혜, 오직 말씀, 그리고 오직 믿음. 이게 오직이에요. 오직. 그냥
오직 이 하나님의 은혜를 신앙이었고 개혁자들의 신앙이었고 고백이기도 하였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이제 에베소서 강의를 했는데 몇 주에 오래됐죠. 이 에베소서의 경우에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총 6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서신인데 13회나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매장에 2번씩은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되죠. 그럼 은혜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려면 먼저 항상 이제 용어의 뜻부터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개념을 정의를 내릴 수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근데 이 은혜란 단어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뜻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니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이건 아랫사람에게 호의로 몸을 굽히다. 원래 아랫사람이 윗사람이 허리를 굽혀야 되는데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호의로 좋은 마음으로 굽히다. 이번에 갔더니 우리 유순명 선교사님 그분이 그런 얘기는 안 하실 테니까 내가 소개되겠다. 중교회 갔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교회 문제들을 만나서 거기에 한인교회 출석을 하시는데 거기 교회 막 문제들이 막 있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대화 중에서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국에 있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은 이러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목회를 하더라 하고 제 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나보다 어리지고 후배지만 존경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너무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유순명 선교사님은 학번으로 따지고 목회 경력으로 따져도 저보다 한참 선배시거든요.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하고 친구분이세요. 신학 동기가. 그러니까는 저한테 담임 목사님 뻘이 되시는 분이 유순명 선교사님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제가 없는 자리에서 다른 이들에게 그렇게 말했던 건 지금 네가 하나하니까 그게 생각나서 아랫사람에게 후배에게 나이 어린 사람에게 오히려 존경하고 호의로 좋은 의도를 가지고 그에게 몸을 굽히는 것을 하난 은혜의 여러 가지 용어가 쓰여지는데 그래서 이 은혜라는 단어는 왜 이 설명하냐면 은혜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무엇이 깨지면 안 된다고, 질서가 깨지면 안 된다고, 가정도 질서가 깨지면 안 되고, 나라도 질서가 깨지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흘러가는 것이 막혀버리니까. 그래서 그래. 내가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의 리더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흘려보내시는 그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두 번째 단어는 햇사드라고 하고 핫사드라고 하는데 인사하다, 친절하다. 그러니까 저 사람 참 은혜가 많아, 친절한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불친절한 사람한테 저 사람 참 되게 은혜가 많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친절하다. 그리고 또 때로는 반대용어로 꾸짖다라고 하는 뜻으로도 사용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건 무조건적인 조건 없는 그런 친절이라기보다는 좀 질서 가운데 그 질서를 전제로 한 하나님의 친절을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그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책망하는 것도 은혜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살면서 어려운 곤고한 날을 만난 거 은혜예요, 은혜 아니에요? 은혜예요. 맨날 내 입에 단 것 먹여주는 것만 은혜가 아니라 내 뜻대로 무언가 되지는 않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니까요. 겸손한 사람이 되어지고 그래서 좀 그런 것도 모두 다 은혜이다. 세 번째 단어는 카이로 라고 하는데 저 이집트에 카이로라고 하는 공항이 있어요. 제가 성지순례 참가자 이 카이로 공항으로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내렸었거든요. 그 카이로에서 이제 고센을 지나서 저 이집트 룩소 그 수수까지 가서 바로 왕들의 무덤만 됐다 살피다가 이집트는 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집트는 가면 맨 무덤만 구경하다 와요. 나중에 전 여러분들 성지순례 갈 건데 제가 은퇴하기 전에 한번 갑시다. 갈 건데 그때는 나는 이스라엘과 요르단만 갈 거예요. 예수님의 그 행적으로.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까지 그 출애굽 여정이 이렇게 가는데 거기까지만 좀 갔으면 좋겠는데 하여간 그건 계획해 보자고요. 이 카이로는 유쾌하게 하다, 행복하다,
기쁨, 너그러움 등의 뜻을 갖는 낱말인데, 그래서 은혜는 우리의 삶을 유쾌하게, 행복하게, 그리고 기쁘고 너그럽게 해줍니다. 저 사람 참 은혜의 사람이야. 나를 행복하게 해줘. 그럴 때 그런 표현을 하죠. 그죠? 나를 뭐 화나게 만드는데, 저 사람은 은혜의 사람이야. 이러진 않잖아요. 그죠? 나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그래서 은혜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그리고 너그럽게 대해 주시죠. 그 다음에 카리스. 이제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일 거예요. 카리스. 카리스마.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 봐봐요. 죄송해요. 쓸데없는 유머를 할게요. 나 카리스마. 이렇게 막 약간 뭐 이렇게도 막 하는데, 예. 박수까지 칠 거는 무시하는 거야. 그래서 기억하라고,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 카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호의, 선물,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런 것이 되겠죠. 감사할 가치가 있는 이런 뜻을 가진 그런 언어예요. 내가 스스로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 수는 없어요.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내 돈 주고 나를 위해 물건을 산 후에 이거는 내가 나에게 주는 선물이야.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예. 나를 그냥 축복해 주는 이제 선물이라고까지 표현하지 않죠. 그죠? 그냥 나를 즐겁게 하는 거지. 근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 돈 들이지 않고, 은혜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내가 노력하지 않는, 내 공로가 없이 주어진 선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호의로운 마음으로 좋은 의도로 주시는 선물, 이것이 가장 은혜의 정의라고 할 수 있어요.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선물은 여러분 돈을 지불했어요. 선물이에요, 선물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특별히 어떤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한 사람만 대답해 볼까요? 어떤 선물을 받으면 좋아요? 또 이런 꼭 또 뭐 빨간 스포츠카, 뭐 제네시스, 뭐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50평짜리 아파트 뭐 이런 거. 아이고 뭐 맞대 이거래, 막 뭔지는 모르지만 맞대 그냥. 예. 로버트, 그런 걸 좋아. 제가 이제 어떤 선물을 받으면 가장 여러분들이 이렇게 놀라우면서 기분이 좋을까? 전혀 기대하지 않았을 때 받는 선물. 제가 저의 선물의 원칙은 이랬는데, 요즘은 좀 잘 그렇게 막 할 게 없긴 한데, 저 사람이, 내가 정태호 목사가 선물을 주면 한 10만 원 정도는 그도 생각을 해. 10만 원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그 사람 내가 보니까. 그럼 저는 20만 원을 해줍니다. 이왕에 선물 줄 거면 감동을 줘야 될 거잖아요. 선물을 줬는데 제일 싫은 게 뭐냐, 주고도 욕먹는 거. 나는 저 사람이 나한테 뭐를 선물 줬다 해서 한 10만 원 정도는 생각을 했어. 관계가 있으니까. 그랬더니 10,000원을 줬네? 안 하니만 못한 거죠. 무슨 말 이해되셨어요? 저의 선물의 원칙이에요. 제가 선물한다.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좀 이렇게 그런 걸 받으면 어때요? 내가 생각한 기대치보다도, 그거 아세요? 여러분, 10만 원인데 11만 원짜리 줘도 감동이에요. 이게 되게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감동 주는 거 너무 어렵지 않아요. 제가 되게 멍청하게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보다 좀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살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성질대로 살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산다고요. 이렇게 또 제가 높아졌는데, 그건 아니고 무엇을 할 때, 여러분이 언제, 제가 그 주변 사람들도 보니까 언제 그 선물을 받고 그렇게 막 호들갑을 떨면서 막 옆에 있는 나한테도 막 자랑을 한 것 같더니, 아니 저 목사님 왜 나한테 이런 걸, 나 이런 거 생각도 못했어. 이럴 때. 근데 그거 아세요? 나는 그분이 준 선물 받더니 3만 원짜리야. 나는 그에게 20만 원짜리 줘도 이런 소리를 못 들어.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라 기대의 문제더라고, 선물은.
앞으로 여러분 선물할 때 꼭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보통 교회는 그냥 선물하면 선물 가격을 정해놨는데 전 가격을 안 정해놨어요.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 이렇게 여러분 이사를 가면 여러분 집 사서 이사 가세요. 10만 원 그 액자 하나 주지는 않아요.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에서 여러분 필요로 하는 거를 사줄게요. 별 감동이 없어. 다른 교회 이런 교회가 없어요. 예? 맨날 뭐 받지 이렇게 주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의로운 마음으로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은혜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지금 은혜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은혜 나는 못 받았다. 내가 은혜 못 받아 손 들면 내가 선물을 줄게요. 이때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는 거는 긴 거야, 아닌 거요? 예? 이게 들은 거요, 안 들은 거요? 예. 여러분 모두는 우리가 오늘 부른 찬양처럼 우리가 자꾸 망각하고 살아서 그렇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없었더라면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은혜는 감사할 가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 가운데 최상의 카리스는 예수를 통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간다는 것보다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영원의 선물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선물은 이 땅에서 잠깐 누리다 없어질 선물들이고, 무슨 말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이건 최고의 선물이며 최상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사용한 은혜란 단어는 그래서 이 네 가지 중에 무엇일까요? 이제 정답이 나왔구나. 카리스입니다. 옆 사람하고 당신에게 카리스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시작.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의 단어 뜻을 얘기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카리스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주석가 아주 유명한 바클레이는 이 카리스를 영어의 뜻으로는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매력. 그러니까 은혜의 사람은 뭐냐? 매력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매력이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매력이 있게 생겼나 없게 생겼나. 지금 억지로 매력을 만들어야 소용이 없어요. 그냥 딱 보면 매력은 그냥 매력이 넘치는 거예요. 그냥. 그죠? 정말 은혜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매력 있는 사건이 되어지고 또 이 은혜는 우리 사람들을 매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 보면 굉장히 뭐라고 할까? 뭔지는 모르지만 딱 이렇게 정함이 있고 그리고 좋잖아요. 가까이 하기에 함께하고 싶어지고 막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받으면 받을수록 멋있어지고 매력이 있어지고 감사할 가치가 있고 행복해지고 기쁘고 기분이 좋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많아질수록 부담스럽고 고통스러운 것들도 있죠. 이 세상에는. 예를 들면 나이가 많아지는 거. 너희들은 몰라. 빨리 나이 먹고 싶지? 그리고 아주 이 나이가 많아지는 것이 뭐 안 좋은 일은 아닌데 저도 이제 먹어가져 보니까 썩 기분 좋은 일만은 아닌 거예요. 이게 무언가 내가 원하지 않는 이 몸의 변화를 겪는다라고 하는 것이 참 썩 기분 좋지는 않더라고요. 또 빚이 많아진다. 안 좋죠? 얼굴에 주름이 많아진다. 안 좋죠? 예. 아무튼 안 좋은 일은 아니지만 약간 유쾌하진 않아. 주름이 많아졌더니 나 주름 많아졌어. 감사해. 좀 이상한 사람인 것이에요. 그죠? 그런가 하면 많아질수록 좋아지는 것들이 있죠. 그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이 은혜라고 지금 소개를 했고 은혜는 그래서 받으면 받을수록 좋다. 엄밀한 의미에서 얘기한다면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좀 제가 이렇게 지금 살아오면서 보니까 좀 황무지 같은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은혜가 없으면. 오늘도 제가 지금 상담을 한 번 하셨는데
해가 좀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좀 황무지 같은 삶을 살아오셨구나. 그래서 많이 힘드셨겠네요. 제가 상담하면서 많이 힘드셨겠어요.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라고 하는 마음이셔서. 그래서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뭐 약간 여러 가지 위로를 이렇게 전하고 있었었는데, 돌아갈 때는 우리 권사님이 증인이 있으니까 아주 몸 가볍고 마음 가벼워지며 얼굴은 웃음기 가득한 그 모습을, 이번 토요기도에 오라고 했는데 어째 올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교회 예배에 그가 참여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고 하시니까, 하여간 권사님이 잘 연락해서 좀 잘 인도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이 은혜의 말씀을 접하지 못하면 얼굴에 나타나요. 황무지 같은 그의 삶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은혜를 떠나서는 우리의 삶이 존속되거나 발전될 방법은 사실 없어요. 제가 세상 사람들도 은혜 없이 나이를 먹어간 사람들 봤더니 욕심 덩어리가 아주 그냥 덕지덕지 막 붙어 있어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이 곱게 은혜롭게 늙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어떻게 막내 같은 애가 입에서 저런 게 나올까요? 도대체 제가 저기 어른이 한 명 들어가 있어요. 할아버지가 한 분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좀 은혜로 익어가는 그런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좀 살면 살수록 좀 더 여유가 있어지고, 좀 더 배려하고, 좀 줄 알고, 내꺼 나 이거 가져야 돼 이렇게 인생을 살지 말고, 좀 호의로운, 하나님의 호의로운 은혜를 받았으니까 호의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오늘 본문 24절은 에베소서 이제 마지막 송영이에요. 그리고 결론입니다. 어찌 보면 마지막 끝인사라고 되어 있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교회 예배를 따지면 축도 같은 거예요. 저것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막 이것저것 교훈을 하고 복음을 설명하고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하고서 마지막에 한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이게 참 중요한데,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바로 이 구절 속에 은혜의 비결이 이미 들어가져 있어요. 이 구절 속에. 특히 우리는 변함없이 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을 해야 돼요. 이 변함없다는 말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저 사람 변함없어, 그냥 한결같은 거예요. 썩지를 않는 거예요. 세상 것은 어때요? 오래되면 다 썩습니다. 안 썩는 게 없어요. 안 썩는 거 있네. 플라스틱. 해양을 오염시키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막 편리를 위해서 만든 그런 가공 그런 것들 말고, 그냥 모든 세상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썩습니다. 사람도 썩습니다. 그죠?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 4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에요. 우리가 썩을 것,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인데 심어졌는데 썩지 아니할 영생으로 다시 살게 되는 존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썩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과 에베소 5장 24절에 지금 말하는 변함없이라는 말이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썩지 않는 거. 인간의 육체는 결국 다 썩습니다. 우리 저 장례 지도사분이 와 계셔서 이걸 알고 준비한 건 아닌데, 그죠? 우리 인간의 육체는 결국 다 썩습니다. 토질에 따라 빨리 썩어서 흙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약간 요즘은 뭐 썩을 것도 없이 다 이미 그냥 불 태워서 화장으로 마치고 말지만, 예전에 관에 있을 때는 그냥 모두 썩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썩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삽니다. 그것은 아주 영원한 부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이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썩지 않는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가를, 그래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사랑은 크게 둘로 나누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는 이웃사랑, 인간의 사랑이죠. 헬라 사람들은 편의상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잘 아는 단어로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했어요. 인간끼리 주고받는 사랑은 여러 가지 표현을 했어요. 필리아, 스톨케, 에로스, 연인들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하는데 그렇게 호칭을 했어요.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에서 종말까지, 또 시작에서 끝까지,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영원에서 영원까지 변하지 않으세요. 이 아가페는 오늘도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우리의 기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는 벌써 죽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만 하면 저만 또 쓰레기인데 저는 그래요. 그냥 저는 많이 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많이 넘어져서 많이 넘어졌어요. 그것도 크게 넘어졌어요. 넘어질 때 저는 조금 흔들리는 거는 금방 회복되고 그냥 넘어진 것도 아니에요. 제가 넘어졌다고 표현하는 거는 비밀을 얘기해 줄까요? 완전 넘어진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를 전 넘어졌다고 표현을 해요. 저의 인생에 있어서는. 저는 해가지고 이렇게 넘어지면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가서 되게 터지고 돌아옵니다. 멍청한 거죠. 지금은 이제 그러지를 않아서 그렇지. 저는 옥상 올라갑니다. 넥타이 풀릅니다. 그냥 혁띠 다 풀러버리고 그냥 이러면서 이렇게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표현하는 거 그대로 저분에게도 표현합니다. 그냥 뭐가 이해가 안 되고 이러면은 그냥 저는 궁금한 거 못 참고 500원 내서라도 저는 알아내고, 그리고 제가 화난 걸 척을 못 해요. 제가. 여러분 지금 오랫동안 지켜보신 분들은 어떠세요? 정 목사가 여러분 앞에서 척한 거를 느끼세요? 내가 척한 적이 없는데 느끼는 사람들은 뭐야? 내가 척한 적이 없는데. 여러분들 제 얼굴 보면 다 보이잖아. 네. 조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변함없는 여러분 지금 은혜 받아서 주여 사랑합니다 아멘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 이렇게 또 미치겠나 뒤집어야 환장해 있는데 하죠. 토요기 될 때 방을 샤샥 1시간 2시간 하죠. 그럼 뭐해? 그 다음 주 정도만 되면, 요즘은 그래도 우리 교회가 길어졌어요. 근데 좀 몇 달이 못 되어서 또 목사님 우리의 이 변덕이요, 안 그런 척 좀 하지 말라고. 제일 그런 사람들이 꼭 안 그런 척을 해. 그냥 있는 그대로 살아요. 그냥 여러분이 다운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 기복이 심한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진짜 성질을 내가 알 수가 없어. 내가 오래 같이 안 살았으니 다행이지. 오래 같이 살았으면 내가 어느 장단을 맞춰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떨 때는. 어떨 때 보면은 그냥 이제 저 말씀 없이도 그냥 하늘을 날아갈 믿음 같아. 어쩔 때는 보면 공산당이 총을 들고 내려오든지 세계 3차 대전 일어난지 문제가 없을 것 같아. 근데 또 어느 날 봤더니 그냥 이제는 세상 다 팔아먹었어. 이제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 얼굴에 나타나요. 얼굴이 왜 얼굴인 줄 아세요? 얘 이름이? 우리의 영혼에 꼴이 담겨져 있는 곳이 얼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척을 해도 소용이 없다니까. 좀 보이는 걸 어떡하겠어. 제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려간 사람 제가 일일이 다 하지 않아요. 그가 스스로 오면 그때는 하지만, 왜냐면 그것도 딛고 일어서야지 또 휘어스로 나갈 거 아니겠어요? 맨날 넘어질 때마다 맨날 손잡아 버릇하면은 이 사람은 계속 아이 짓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제가 여러분의 이 처짐을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 교육 방법이 내버려 두래요. 그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우리 아이들이 감기를 겪고 나면 쑥 크잖아요. 그것처럼
그가 겪어야 할 몫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변함없이 죄를 많이 짓거나 뭐 적게 짓거나 안 짓거나 뭐 짓거나 다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 받은 자예요. 그 존재가 변하지 않아요. 이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 여러분 더 많이 사랑해 줄 것 같죠? 여러분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 사랑 안 해줄 것 같죠? 그럼 하나님이 인간이죠. 하나님 그렇게 변덕스럽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변함없이 예수를 사랑하며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하기를 지금 축복하는 그 문장이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끼리 사랑 가운데 비교적 좀 깊어요. 그리고 고상해요. 이 사랑을 모성애나 부성애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랑도 변덕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생각해 보니 어제 아가페적이세요? 어떠세요? 이 반응이 이렇게. 여러분의 부모님은 아가페적이세요? 네가 너무 크게 또 얘기하냐. 참, 너 정말 변덕스럽습니다. 그죠? 부모님도 기분 좋을 땐 용돈이 많이 나가고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안 나가고 야단이 나가고, 그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끼리 주고받는 이 변덕스러운 사랑은 좀 이슬 같기도 하고, 제가 생각해 볼 때 낙엽 같기도 하고 화사한 꽃과 같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은혜 받기에 합당한 사랑은 썩는 풀이나 꽃 같은 사랑이 아니죠. 썩지 않는 사랑, 썩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랑이어야 되겠죠. 우리 향하신 하나님 사랑은 그래서 썩지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도 썩지 않는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에게 썩지 않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은혜로 해결될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요. 사랑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사람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을 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계속 알려주고 계시죠. 올해 이번 달 암송 구절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아가라고. 하나님 마음 알아가라고. 그게 제사 지내는 것보다, 번제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내가 원하는 거야. 그래서 사랑하는 법을 지금 알려주신다 이 말에. 목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지금 알려주고 계신 것이지요. 그래서 사랑을 오래도록 지속할 능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사랑의 그 지속성과 연속성을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다니까요.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 시작. 그래서 사랑이란 이 교실의 책상이나 아니면 어떤 책 속에서 배우고 터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터득하고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신세아가 사랑이 무엇인가를 배우기 전에 느낌으로 사랑을 터득하고 요구하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우리 아이들이 참 뻔뻔스럽습니다. 진짜 지멋대로 살다가도 아빠 로봇 사줘. 지금 아빠는 허리 디스크 수술해가지고 좀 죽겠는데 아빠 철딱선이 없게 로봇 사줘. 또 사고 빵빵 쳐놓고서는 전화해서 아빠 계좌이체 좀 해주세요. 내내 엄마 아빠 안 찾다가 어려운 일 생기면 엄마 나 죽을 것 같아. 오랜만에 전화해가지고
기분 좋을 땐 전화 안 해요. 잘 진짜로. 전화 잘 합니까? 기분 좋을 때. 기분 좋을 때 엄마가 생각이 안 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몸으로 자꾸 이제 이렇게 예배 생활 훈련 중에서 자꾸 터득하게 되어져야 돼. 머리로 자꾸 깨달으려고 하지 말고 몸이 터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의 메신저로 여기 사는 사람, 사랑의 원자탄으로 예인이가 살아봐. 니네 집이 바뀔 거야. 박은수 집사님 사랑의 원자탄 손양훈 목사님처럼 원수도 아들 삼을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가정에 가봐요. 다 변할 거라고요, 그게. 여기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알고 느끼고 체험해서 여러분이 사랑 덩어리가 되면 우리 교회는 사랑의 교회가 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자꾸 불평하고 짜증내고 비판하고 정죄하면 우리는 그런 불평하는 교회가 돼 있을 것이고,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달아서 삶으로 몸으로 느껴서 입만 벌리면 어디 감사일기 잘 쓰고 계시죠? 숙제 검사 해야 될까요? 그래도 우리가 그래도 우리 지성인들인데 잘 하고 있으라 믿습니다. 예. 이거 뭐 핸드폰에 기록할 힘도 없고 아니면 쓸 힘도 없으면 입술로라도 누워서 침대에서 아버지 오늘 너무 피곤한데 이 감사의 걸 안 잊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3가지 고백하고 무조건 주무셔야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 삶으로 터득하고 그리고 배우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변함없이란 단어는 감소되지 않는다. 흔히 사랑이 우리는 식었어. 결혼한 지 또 벌써 몇 년 지나면 식었어. 우리 아내들한테 잘 듣는 말들인데 식었다. 그 사랑의 원형이 변질되었다라고 하는 뜻이고 사랑의 양이 줄었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죠.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변함없이란 단어의 말의 뜻은 감소되지 않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랑을 감소시키지 말라고 지금 당부를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훗날 그들이 지녔던 사랑을 감소시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주님께 책망을 듣는데 어떤 책망을 들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사랑이 감소되어졌어요. 그 원형을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4절을 보면 그래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처음 사랑 버렸나? 지금 잘 유지하고 계신가? 더 증가를 하고 있는가? 우리 시대는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이유로 감소되어 버린 이 첫사랑의 회복이 시급한 시대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또 왜 그럴까? 막 이런 생각을 저도 가끔가다 해가 좀 또라이 같고 좀 미친놈 같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저를 볼 때 일반적이지가 않아서. 근데 그 정기철 목사님 그 사역자를 통해서 그분이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물었을 때 지금 목사님을 상대로 사역을 지금도 해요. 매일 저녁에 3시간씩 기도회를 합니다. 매일. 지금도 해요. 이분들은 우리 매일 3시간씩 어떻게 기도회를 또 우리 2주간 했는데 미칠 지경이었죠, 막 사실은.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친구도 못 만나고 외식도 못 하고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근데 매일 해요. 근데 거기에 목사님들이 와요. 그러더니 어느 날 이제 우리 교회 왔는데 이렇게 하면서 참 정태호 목사님 신기해. 그래서 뭐가요? 느닷없이 하여간 내가 또라이처럼 생기긴 했죠. 뭐 하면서 이렇게 농담을 주고받았는데 그랬더니 그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역을 해보니 자기도 그렇고 보통 사람들이 전부 다 첫사랑을 다 잃어버린대. 여러분은 어떻게 첫사랑 잘 간직하고 있으세요? 여러분 남편이 첫사랑이죠? 아주 신기한 표정들이신데. 그러면 더 나가서 여러분들이 처음 경험한 예수님의 사랑 기억하세요?
박은숙 집사님 외에는 다 기억을 못해요? 기억하시죠? 그러면 그 첫사랑을 경험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기억하세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떤 액션을 취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기억나세요?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서 이게, 근데 일반 교회 가잖아요, 조용해집니다. 다 잃어버린 채로 살고 있으니까. 목사님들도 거기 와서 회복하려고 오는 목사님들도 왜 오냐면 그 첫사랑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고 싶으셔서. 근데 정태호 목사는 그 첫사랑이 기둥으로 서 있대요, 영적으로 보는데. 맞아요. 저는 여러분들하고 했던 약속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제가 나중에 은퇴할 때까지 변질 안 되기를 계속 기도해 주세요. 저도 그렇게 결단을 했는데 아마도 뭐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사람 일 모르는 것이니까 저는 그렇게 뭐 교만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 사람들도 다 좋은 사람들인데 사람이 자꾸 잃어버려요. 제가 우리 현옥이, 사모 이름을 자꾸 현옥이라고 불러서 좀 그렇게 했는데, 현옥이와 저는 저 사람은 모르겠는데 하여간 내 마음은 그래요. 연애하는 마음으로 여전히 살고 있어요. 그 요즘은 신혼 때보다 더 좋을걸요? 원하는 거 다 해줘요. 현옥이가 원한다면 요번에 간증하대요. 그 유수명 선교사님 사모님 앞에서 우리 목사님이 주일날 오후 하브루탈 끝나고 집에 가서 옷을 벗으면, 벗기 전에는 괜찮은데 벗었어, 잠옷으로 갈아입었어, 그러면 다시는 옷을 안 갈아입어요. 그냥 그대로 침대에 누워서 약간 좀 쉬다가 나중에 자고, 약간 아무것도 안 해요. 저도 굉장히 고생했으니까 좀 쉼을 줘야죠. 근데 요 얼마 전에 저한테 그런 거야. TV에서 뭐가 이렇게 물회를 먹는 장면이 나왔나? 그랬더니 물회가 먹고 싶다. 어쩌라는 거지? 그래서 물회가 먹고 싶어? 아니라고 해주기를. 보통은 저를 배려해서 아니요, 그냥 해본 말이에요, 이럴 사람이라서 내가 그렇게 물었는데 뒤통수를 맞았어요. 물어버렸어. 그래? 가자. 정말요? 저 사람이 그래요? 저를 아니까? 먹고 싶다며. 그거 뭐라고? 사줄게. 가자. 그래서 우리 맛있게 먹는 집이 있어서 거기를 갔더니 또 문을 닫았네. 그래서 이건 뜻이 아니야 하고 집으로 가려다가 이왕에 칼을 뽑았는데 썩은 호박이라도 자르자 하고서 좀 찾아보자, 인터넷 뒤져. 그래서 결국 과자동까지 넘어가서 결국은 사줬습니다. 아주 맛있는 거를. 그러니까 저는 변하면 오히려 좀 갈수록 저 더 나이 먹으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제 눈엔, 내 눈에만 보여요, 여자로. 여러분들은 여자로 보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사랑으로 보는 것이고 저기 여자로 제가 지금도 봐요. 그래서 우리가 첫사랑을 기억하며 산다,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첫사랑을 기억하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변함없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는 걸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막 너무 감동스러워서 서원했던 것도 기억하세요? 네. 그 서원을 갚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까지 가면 심각해지니까.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꼭 간직하고 사세요. 예수를 누가 잘 믿느냐?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성경 많이 읽은 사람?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 좀 호세아서 정도 모르면 뭐 어때요? 뭐 구약 어딘가 있겠지 뭐. 그죠? 마태복음, 뭐 사복음서 중에 한 개 어찌 뭐.
예? 그게 첫 번째지 뭐 28장이지. 그거 몰라도 구원 받아요. 근데 그런 거 몰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 안에 불꽃처럼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뭘 잘하려고 하지 말고 사랑해봐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그랬어요. 연애할 때 좀 징그럽게 연애해봐라. 연애할 때도 연애를 못하던 사람들이 무슨 결혼해가지고서 무슨 연애하는 마음으로 살 방법이 있겠어요? 청년들은 연애가 이제 시작되어지면, 아직은 안 했는데 시작되어지면 불꽃처럼 연애해요. 그냥 불꽃처럼 막 사랑 열병도 한번 알아보고.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런 열애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손에 떠나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감소시키지 말고 살아갑시다.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더욱 사랑하며 살자. 시작.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을 보면 이 천사 가브리엘이 나오는데, 이 가브리엘이 갈릴리 지방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던 처녀 마리아를 찾아와서 수태에서 아들을 낳게 되리라는 소식을 전하는 기사가 나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수태 기사가 나오는데, 이 가브리엘의 문화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28절을 보면 시작. 죄송해요. 오타네요. 평안할지어다예요. 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에베소 6장 23절에도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구절들을 종합해 보면 은혜의 결과가 정리가 되어져요. 첫 번째는 은혜의 결과로 우리의 이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샬롬이 옵니다. 우리가 입으로 찬송하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참 평안이, 즉 은혜로 임하는 샬롬이 내게 임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어때요? 마음이 아주 편해지죠. 그죠? 그게 그 이유예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미국의 가수, 유명 가수죠. 전 세계적으로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하는 가수가 있어요. 모르셔도 천국 갑니다. 100만 불을 줄 테니까 단 3시간만이라도 나를 편안하게 해달라. 엄청난 부를 누렸던 사람이기도 한데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시 가수인 팻분이 엘비스 프레슬리에게 교회에 가자고 전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렇지만 엘비스 프레슬리는 나는 나의 길로 가겠다라고 하면서 먼저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자신이 그렇게 고백한 대로 결국 죽어서 지옥 갔겠죠.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함으로 샬롬의 근거를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참 평안은 내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도 주와 함께 있는 사람에게는 샬롬이 넘칩니다. 여러분 마음이 뭔가 불편한 분이 이 자리에 계세요. 지금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내가 못 누리고 살기 때문에 그 평안을 잃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 평안을 깨트린 것 중에 뭐냐면 나여가 살아난 건데, 욕심이 들어와, 우상숭배가 들어와, 탐심이 들어와, 또 음욕이 들어와, 또 명예욕이 들어와. 그 성령의 열매가 아닌 것들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깨지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오셨죠. 지금은 안 그런데, 그죠? 또 이 은혜의 결과로 두 번째로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우리 히브리 아기어 헷가닥 할 때 두려움의 영 무슨 족속이었어요? 헷 족속. 헷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헷 족속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그런 영을 의미한다 그러고 말씀을 나눴어요. 그렇죠? 헷 족속 모르셔도 돼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가 있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장 많이 반복해서 하신 말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두려워 말라라는 말과 또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도 정말 많이 하셨어요. 이 얘기는 우리가 마귀가 대체적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통로가 뭐냐면 두려움을 안겨다 주고 염려를 안겨다 주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며 살도록 하는구나, 눈치챌 수 있겠지요. 그래서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면 기도도 안 됩니다. 그리고 평안은 다 잃어버릴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도 못합니다. 그 이유들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내게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알 수 있는 건, 은혜가 임하면요 가진 거 쥐뿔도 없는데요 당당합니다. 저 보세요, 막 생활비 30만 원 받을 때도 당당합니다. 가가지고 축복하고, 막 그들은 막 400만 원 500만 원 월급 받고 있는데 30만 원 전도사가 가가지고서 주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막 이러면 되게 웃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적으로 보지 않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웃기고 자빠졌네요 정말. 응? 너 나 잘 살거라. 무슨 말 이해되세요? 저는 이게 되게 웃겨요. 그런데 그들은 또 머리 조아리고 또 기도를 받습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예,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서 그래요.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인데 두려움이 여전히 남아있어. 은혜를 못 받은 거죠. 은혜를 덜 받은 것이겠죠. 그래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 처음 만났을 때보다 얼굴에 두려움이 많이 가셔졌어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왜 화내는 줄 아세요? 내 안에 담대함이 없어서 그래요. 나의 이 분노, 나의 이 그 연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평상시에 큰 소리 못 치던 사람들이 술 먹으면 큰 소리 치잖아요. 예. 그 안에 숨겨져 있던 그 낮은 자존감 이런 것들 그때 표출하는 거예요. 술의 힘을 빌려서. 근데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두려움, 공포, 불안, 초조, 십자가 이렇게 든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런 것들이 저절로 사라져.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것들이 떠나가기 때문에 여러분의 힘으로는 떠나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들이 결국 우리에게 정신적인 질환을 가져다 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정신적인 질환으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상담 사역이 주류를 이룰 거예요. 왜냐면 가정이 다 깨졌거든요. 가정이 깨지면서 이미 상처로 말미암아 악한 영이 그 상처를 타고 들어가서 이미 두려움, 공포, 불안 이 모든 것들을 심어 놓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 장 목사님이나 저 지금 밑에 저기 통영에서 하나의 준비를 시키고 있는데, 이 상담사들을, 이들은 지금 치료센터 가서 육신의 그 질병 약과 그거 가지고 치료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10년을 먹어보세요. 안 될걸요? 왜냐면 영적인 문제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는 영육으로 치료하는 센터가 생겨질 거예요. 여기서 업그레이드 되면 그런 상담 치유하는, 그냥 치유 안 하고 상담실 해가지고 비밀리에 그가 다 회복되어지면 비밀이 아닐걸요. 왜냐면 은혜를 고백하게 될 것이니까. 그래서 은혜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유쾌하고 기분 좋고 기쁘고 행복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충만해지면 공포나 불안이 저절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마지막인데 시작.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 뜻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다. 제가 꼭 요즘 계속 이 기도를 하는데 가져다 주실 은혜, 또 쌓아두신 은혜,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이 예배 시간에 그렇게 지금 축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다시 말하면 은혜는 갈망하고 구하고 목말라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하고 축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린 은혜 없이 못 사는 사람들. 옆 사람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축복합시다. 당신이나 나나 은혜 없이 못 살아. 시작. 지금 이런 인생은 당신이나 나나 은혜 없이 못 삽니다 이러는 게 아니라, 에휴, 당신이나 나나 은혜 없이 못 살아. 은혜 없이 못 삽니다. 이걸 여러분 명심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은혜로 행복해지고 유쾌하고 멋지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는 여러분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배소 강의를 마쳤는데 예배소를 통해서 교회를 배웠어요. 그래도 해가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게 뭐냐면 서로 함께, 이게 교회론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옆 사람 손잡아 줄 줄 알고, 등 두들길 줄 알고, 옆 사람의 고민 얘기하면 들어줄 줄 알고, 배고프다 하면 밥 한 끼 사줄 줄 알고, 누가 울면 같이 울어줄 줄 알고, 아파하면 같이 아파할 줄 알고, 그게 교회입니다.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